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도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성경책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다윗의 시이면서 성전 낙성가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썼고 그 다음에 성전 낙성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3번 봉헌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다 지었을 때 그렇게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BC 164년에서 165년경에 로마군의 침략으로 성전이 수탈됩니다. 그리고 빼앗겨요. 그것을 재탈환했을 때 다시 이제 봉헌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때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한우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한우카 절기를 아주 굉장히 열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한우카를 즐깁니다. 그것이 뭐냐? 성전이 재탈환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낙성식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시이면서 낙성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낙성과는 상관이 없는데, 성전 낙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후대에 사람들이 성전을 봉헌할 때, 낙성식 할 때 이 30편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시편이 30편이 대단히 은혜로운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한 큰 아픔과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30편이 낙성시로 불림을 받았는가? 이유는 그거예요. 죄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주는 그 기쁨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죄와 구원의 기쁨이 이 시편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뭐라고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딱 뭐라 그래요? 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새벽에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더 잠을 자면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끌어내사가 뭐냐면 달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달라. 끌어낸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119 구조할 때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119에 전화하잖아. 그렇죠? 그럼 119가 와서 나를 구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며칠에 여러분 실종된 혹은 그 산악인 김홍빈 씨라고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장애인이신데, 손을, 등산을 하다가 손가락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장애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이 장애인으로서 히말라야 14를 등반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브로드 피크라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등정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내려오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게 김홍빈 대장. 위성 전화로 그분이 어디 있는가 발견이 됐는데 중국 영토 내에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가족이 그 아내가 이 김홍빈 대장의 구조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구조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신호는 잡혔지만 너무 깊은 곳으로 떨어져서 구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구조를 포기한 거죠. 그의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구해달라고 해서 달라해 주셨어요. 구해달라고 해서. 혼자 힘으로는 구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조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요. 주님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근데 왜 높입니까? 나를 끌어내 주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나를 주님이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낙성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왜 필요한가? 우리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날마다 큰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그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분명한 태도로 믿지 못하는 경우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결과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남편이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아내한테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누구를 만나고 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아내가 핸드폰이나 뭐 다 그런 걸 다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왜 시인을 했냐면은 그런 거예요. 남편이 결국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남편이 시인을 해서 알게 됐는데 왜 시인을 했냐 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시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왜 용서를 했냐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다 치료해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남편은 그 죄를 폭로했어요. 아내는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옥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 문제가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여자가 이야기해서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부인하고 또 한 걸음 가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또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이 지옥에 갈 정도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로만 인정하지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도 죄인이지만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5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은혜는 영원하다고 믿는 것이죠. 마치 공의의 하나님은 잠깐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뭔가를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 무서운 줄 모르고요, 세상에 눈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왕국이 편안해졌을 때예요. 이젠 무서울 것도 긴장할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주위에 자기가 최고였어요. 그 순간에 교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렇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마 이게 우리가 추측하건대 아마 밧세바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토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겠다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형통하니까, 평안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흔들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질투보다, 블레셋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 힘이 대단하잖아. 내 왕국은 얼마나 클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절실히 다윗은 깨닫게 되죠. 그게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치신 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그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몇 개 꺼내서 맛있는 과자를 사 먹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버지가 한 대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갖고 한 대 맞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별이 막 보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아버지의 그 호주머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마 그때 맞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징계를 당하는 순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제 모든 삶의 기준점이 되었어요.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실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야 얼마든지 이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평생 한 것이 무엇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죄 때문임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 가장 극적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체험했을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손에 못 박히는 것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대성통곡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제 제가 이 십자가에 망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치어냈어요. 못을 가져와서 손에 대고서 망치로 시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시연하니까 어떤 아이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이들이 다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십자가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요, 지옥에 갈 죄인임이 체험되지 않아서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이었기에 건진받았다는 것이 체험되면요, 이게 완전한 거듭남과 은혜와 감사의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 예배를 갔는데 하루 종일 신나게 노는 거예요. 저녁 무렵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무리하면서 한 아이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기에 함께 계셨다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귀엽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고 그냥 우리끼리 나 혼자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늘도 내가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했지만 예배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다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날라날라 눌러 그렇게 재미있게 혼자 그렇게 살아갈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감격도, 하루의 삶의 감격도, 가정의 감격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다른 것으로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뭐라고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경험하고 비로소 제가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오늘도 감동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 은혜가 떠났다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에게서 이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금 깨닫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춤추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와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감사와 은혜가 족한 날, 충분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독일은 홀로코스트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막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철저히 과거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용서는 하되 그 독일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없이 기뻐하십시오. 한없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충분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요?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격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루입니다. 닮아해 주셨습니다. 건전해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닮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면 절망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폭염으로 여러 가지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